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의 완벽한 결합.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함인데 뭐가 완벽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가 다 짬뽕돼 있어요 지금. 예, 우리의 완벽한 결합. 결함이면 안 좋은 건데 왜 완벽합니까 이게? 그렇죠?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늘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어 제목은 Our Perfect Flaws. 예, 이런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많이 다 이제 거의 키우셨잖아요. 예, 저 아이도 이제 훌쩍 자라가지고 제 늦둥이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늦둥이 막내도 벌써 이제 대학 갈 이제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는 거죠. 예, 저희 이제 큰아들 두 아들이 있잖아요, 위에는. 그 아이들이 놀던 옛날을 생각해보면은 그 남자아이들이라 그런지 레고를 참 좋아했어요, 저 아이들은. 예, 그래서 레고를 놀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도 참 흐뭇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참 그 레고를 잡고서 막 빼고 조립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자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을 제가 하게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실험 같은 걸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예, 그대로 그 안에 되어 있는 조립하는 그 모양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레고를 막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 인형은 또 머리, 또 팔, 다리, 몸통이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막 이리저리 막 섞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경찰관 머리에다가 해적의 머리가 아니라 몸통을 갖다 붙이고 희한한 걸 만드는 거예요. 소방관 다리에다가 우주인의 팔을 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다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다시 또 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고 레고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고 그래 이게 내가 원하니까 이걸 여기다 붙이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사람을 대할 때 아마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이 사람은 이런 모습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빼버려. 예. 그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저런 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좀 저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랬으면 딱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회사나 세상의 조직이나 회사에서는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리더가, 왜냐하면 이익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딱 지시 내리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방식이 통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인 교회에서는 그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립이 가능한 어떤 블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 넣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그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너무나 단순하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단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게 또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게 되던가요?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데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해 보이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좋게 보기보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면서 정치인을 비판하게 되죠. 그렇죠? 와, 왜 정치를 이렇게,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출근길을 나가다 보면, 또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 앞에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그 운전자를 비판하죠. 해필이면 왜 내 앞으로 껴, 내 뒤로 끼지,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요. 내 앞에 끼면 기분 나쁘고 내 뒤로 끼면 기분이 괜찮아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 중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또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할 때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해?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의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보입니다, 눈에. 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왜 안 고쳐져?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비누를 저렇게 하나? 왜 토일렛을 왜 뚜껑을 열어놔? 왜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비판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아, 저 사람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아, 저 집사는 왜 맨날 늦게 오는 거야? 저 청년은 왜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있는 거야? 저 권사님은 왜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저 사람은 찬양할 때 왜 저렇게 내 앞에서 왜 저렇게 활발하게 넘어가지고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형제 자매의 티가 너무나 잘 보이죠.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에는 우리 저것이 공동체의 문제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문제야. 저게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선한 의도, 내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건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나는 교회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의도에 의해서 그것을 지적하려 하고 마음속에 비판하려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총대를 매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고쳐져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어찌하여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비유가 정말 상당해요. 엄청난 비유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진짜 굉장한. 왜냐하면 티라는 거는 그냥 먼지잖아요. 먼지.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눈곱 생기죠. 눈곱이 먼지 아니에요. 사실은 눈곱을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눈물이 나와서 생기는 게 눈곱 아닙니까? 말하자면 상대방 눈에 눈곱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왔는데 저 사람 세수 안 하나? 눈곱 끼고 왔네? 이렇게 눈곱은 보이면서 내 눈 안에 들보, 이게 들보 아닙니까? 저게 들보? 이게 들보예요. 이거 빔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봇대죠, 전봇대. 큰 막 나무 그 기둥 막 큰 거. 이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요거 눈곱 하나 있다고 그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눈에 막 뭐가 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내 앞가림도 잘 못하죠. 앞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있다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정확히 판가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너 분별력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말하자면. 네가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어떤 집사님이 항상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권사님이 못마땅한 거야. 아니 예배할 때 예배 집중해야지 왜 휴대폰을 자꾸 쳐다보고 있고 휴대폰을 왜 확인하나. 예배 시간에 자꾸 휴대폰을 보는 걸까. 집사라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저렇게 예배 소홀하면 될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 있다가 따로 불렀어요.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집사님,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좀 멀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배니까. 이게 좋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집사님이 그 어떤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듣고서는 권사님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사실은요, 제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ICU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호자 연락을 언제 올지 몰라서 혹시나 해서 예배 시간에 계속 그걸 체크업하느라고 마음에 놓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쩌다 보니까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한 얘기가 물론 옳은 얘기 했어요. 그렇죠? 예, 틀린 얘기 아니죠. 예배에 집중하라는 옳은 얘기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모습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사실은 편안한 마음 가운데 예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요. 자기의 환경은. 그래서 자신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 집사님은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 속에서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위독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오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권사님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눈 속의 들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는 교만이라는 생각도 해봐요, 저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거. 나는 내 생각이 이게 옳은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거. 그거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의죠, 자기의.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자기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예. 내 의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의가 들끓고 있어요. 내 의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예.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이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항상 내 안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죠. 그 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몇 센치야, 이 사람은 이 정도 사이즈야,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게 오만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발견되는 들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느냐?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넘겨주세요. 5절. 예,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요. 예.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외식한다는 게. 예, 그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요. 이 헬라어가 영어랑 좀 비슷해요. 헬라어로는 이 말이 뭐냐면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에요. 히포크리테스. 이 말의 뜻이 원래 뜻이 히포크리테스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자, 연기하는 사람, 배우 있죠. 배우, 연기자.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척 배우 연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이 그렇게 보이도록 연기하는 거. 예, 그게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형제의 작은 문제를 지적하길 원해요. 예. 나에겐 더 큰 문제가 있는데도 그거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보고서 지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폭력이에요. 폭력.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여전히 제 안에 너무나 진짜 공감하는 말이어가지고 제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좋은 점이 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아픔이 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와 오해가 만나면요, 분노만 생겨요. 그렇죠? 예. 내가 오해하고 나만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내 반응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오해하기 때문에 나온 반응을 보고 그게 또 반응을 일으켜서 또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오해를 낳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쇄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는 이해를 낳잖아요. 이해와 이해가 만나면은 결국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참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형제의 티만 볼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왜 형제의 티만 볼까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어쩌면은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예.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형제를 먼저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 난 사랑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too late, 아니 영영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해야 돼요. 먼저 그것을 시작을 해야지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딱 껴있는 걸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읽다 보면서 이 구절이 왜 여기 껴있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1절에서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일관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6절에 보니까 이 구절이 왜 여기 6절에 껴있지? 6절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갑자기 이 구절이 여기 나와 있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구절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는 사람을 개나 돼지에 비유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이 들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사람을 개나 돼지로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의 한계성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은 당연히 돼지는 그것이 진주인 줄 알고 이거 진주 이게 왔네 해가지고 손도 잘 없지만 이렇게 구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잘 이렇게 관수를 할까요? 돼지가? 아니면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뭐이고 아니면 먹을 게 있는데 이게 뭐야 막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치울 수도 있고 아니면 밟을 수도 있고 그냥 밟고 지나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어떨까요? 그것을 귀하게 여길 턱이 없어요. 저희 개도 제가 가족처럼 여기고는 있지만 개는 개예요. 개는 개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맛있는 걸 주고 했는데 얘가 막 가서 막 똥 말라 있는 걸 막 먹으려고 하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왜 똥을 구별을 못하는, 왜 저걸 먹으려고 하는 거야? 저게 그렇게 맛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는 개인 거예요. 아무리 제가 가족같이 즐겨도 동물은 동물이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거예요.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주는 일, 또는 내가 거룩한 것을 나누고 진주를 주는 일, 이 모든 것이 귀한 일이죠. 그렇죠? 예. 심지어는 여러분들 마음도 알아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야. 아,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을 위해서 저러는 거지. 내가 티를 빼주려고. 좀 일로 와봐. 내가 티 빼줄게. 저 사람을 위해서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 너 티 하나 빼줄게 이 얘기도요, 그 사람에겐 사랑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또는 받는 사람의 한계일 수도 있죠.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요, 우리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준비가 됐어도 상대가 준비가 안 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안이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좌절합니까 그냥? 아니죠. 여기서 대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계속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뭐에 주로 적용했어요? 기도의 응답.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다. 기도의 응답에 적용했죠. 물론 맞아요. 그 말씀도 맞지만 여기에서의 맥락은, 컨텍스트의 맥락은 그거예요. 바로 지금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쭉 이 얘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한계를 봐라. 돼지에게 줘봤더니 되던가, 개에게 줬더니 그게 워킹을 하던가, 너의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뜻이에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라. 하나님, 저 형제가 좋은 것을 주시도록, 그에게 좋은 것이 있도록, 아니면 그 성격에 뭐 어떤 것이 모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고쳐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너희가 구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형제를 향한, 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찾아내야 되죠. 기도로. 예. 그 사람하고 가서 막 디베이트 하면서 논쟁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찾아라. 세 번째 뭐예요? 문을 두드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두드렸더니 안 열리죠. 당연히 안 열립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두드린다 열리면 뭐 그게 여러분들이 다 상담사 되고 다 해결사 되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나요? 저도 안 돼요. 목사님 제가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드렸더니 문을 안 열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안 열죠. 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즉시로 열면은 아멘이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두드려라. 계속 시도하라. 그 얘기죠. 너희가 포기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너희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이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밥 달라 하는데 돈을 주고 있고, 먹으라고 주고 던져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비닐이 비싸니까 이게 뱀 주고, 뱀 주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천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지 않겠냐. 이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어떤 때 포기하고 싶잖아요. 기도 그렇게 했는데 내 남편이 안 돌아와 주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내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신뢰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저는 한 신학자의 삶과 그의 통찰을 지금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20세기 독일 교회에 있었던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분은 독일 교회를 깨우고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인데 이름이 바로 디트리 본 회퍼예요. 본 회퍼라는 분 들어보셨죠? 나치 정권 아래서도 그는 절대로 그에 수긍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그러다가 저항하고 그런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는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까지 당하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다. 그러니까 즉 성도들의 공동생활이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공동체라고 했어요. 분명히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본회퍼는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저 사람을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부담이 되거나 혼란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관계는요 예수님을 통해 중재되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만나는 관계 안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영적인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개입하실 때에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직접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들 옆에 한번 우리 교회 창을 한번 보세요. 저게 뭐라고 부르죠? 스테인드 글라스. 예, 맞아요.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저게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어떤 분들은 이 글라스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투명하니까. 밖이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아니면 무슨 모자이크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다 이렇게. 그 사이사이가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저 철 테두리만 없애면 더 깔끔해 보일 텐데, 통유리로 만들면 더 멋질 텐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저 검은 테두리 때문에 유리가 제대로 안 보여. 저 불투명한 색깔 때문에 밖에 보이지도 않잖아. 유리라면 투명하고 깔끔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선이 영 눈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저 선과 같은 저 단점들, 저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내 눈에 거슬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통률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저런 스타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 선들이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테두리를 없애버리고 저걸 뜯어버리고 싶은,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으로 지금은 저 안으로 태양빛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테인드 글라스 안으로 빛이 이 유리를 통과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불투명해서 보이지도 않고 칙칙하게 느껴졌던 저 유리 사이로 태양빛이 통과되면서
저 색깔의 하나하나의 형형색색의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검게만 보이던 저 테두리는 이제는 그 각각의 색들을 아름답게 구분짓는 그러한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룩한 경계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면서 저 테두리 선은요, 저 선들은 더 이상 문제나 결함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의 모습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회퍼가 말했듯이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중재가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죠.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논리나 가치나 그들의 규율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 안에 중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게 돼요. 아, 저 형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할은 이거예요. 내가 빛이 되려 하거나 내가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형제를 닥달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저 형제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역시 그 주님의 빛으로 형제를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속 빛을 통해 형제를 바라보는 그 눈, 그 빛으로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또 남은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1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천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하라 라는 실천의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죠? 황금률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공동체의 원리예요. 이것이. 여기서 이 말씀을 자칫 우리는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기브 앤 테이크구나. 내가 말하자면 남에게 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계산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기준대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습니까? 내 허물을 끝없이 지적받기 원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내 허물을 나는 끝없이 지적받기를 원해. 이런 분 계세요? 아니죠. 아니면 은혜로 덮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약함을 비난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이해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실수를 끝없이 누군가가 상기시켜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티를 들춰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들보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 기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상대도 그렇게 대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까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12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맨 끝절 12절에서는 대접하라. 여러분, 1절에서는요, 최소한의 해를 끼치지 말라. 어떤 소극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발전해서 12절에는 어떻게 돼요? 능동적으로 나가죠. 너희가 직접 대접하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이에요.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소극에서 적극으로, 그리고 최소에서 최대로 나아가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고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 우리 형제자매를 레고 블록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짜집기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각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 레고 조각처럼 조각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각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살아있는 지체이고 그 몸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의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내 눈에 들보를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문제가 뭘까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유독 본인 문제는 본인이 잘 못 볼 수 있어요. 주님 제 안에 있는 들보가 뭘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비판 대신에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누군가의 약함이 보이면은 그를 비판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 중보의 제목을 주시는구나. 이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저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먼저 대접하십시오. 이번 주에 교회에서 만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그에게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그게 칭찬이든, 그게 격려든, 그게 위로든, 그게 함께 식사하는 거든, 어떤 거든 먼저 내가 그를 대접하는 일을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시작점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 되자고 했지만 여러분 그거를 한순간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첫걸음은 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실천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의 완벽한 결함이라는 제목을 이 설교 제목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왜 완벽한 결함입니까? 우린 다 결함이 있어요. 저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것처럼 저 줄처럼 저런 결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짝짝 금이가 있고 서로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완벽한 결함이에요. 그걸 통해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을 조화롭게 내듯이 우리도 그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조각이 아니라 조각난 어떤 파편 조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조각품으로 주님의 걸작품으로 이러한 완성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결단 속에서 스스로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려고 스스로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이 빛을 통과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판단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살아있는 숨쉬는 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